하나님 말씀에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말씀입니다. 17절로 20절에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도록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의 말씀부터 공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하러 줄을 생각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아니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우리가 쓰기를 하라 바리새인들아 너희 다시 원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한기도 집사님 축성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세례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또한 그랬고 세례요한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처음으로 외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너희가 가야만 되는 곳이 있다. 너희가 꼭 갈 수밖에 없는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살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본향인 줄 알고 나름대로 본향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우리 민족이 중국으로 러시아로 어디로 이렇게 많이 어려운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조국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너의 영원한 고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모든 만물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 돌아갈 터인데 너희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너희의 육신은 흙으로 너희의 영혼은 너희의 영을 만드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그것을 잊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내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 어디가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구나. 야, 내가 원래 있었던 곳이 있었구나. 내가 처음부터 이 땅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원래 있었던 곳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고향을 알게 되었을 때 떨리는 것 같이 저는 저희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호주 사람이 아니다. 정신 차리거라. 너는 한국 사람이다. 너는 영어만 해서는 안 된다. 너는 한국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왜 줄 아느냐? 누군가가 너보고 너 어디서 왔어? 나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백인 아이들은 물어봅니다. 너 호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아시아 사람 같은데. 너 어디서 왔지? 또 그 아이가 당황하지 않겠어? 나 어디서 온 게 아니라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왜 나보고 자꾸만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의 뿌리는 한국 사람으로 이 땅에서는 태어났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누군가가 너에게 너 어디서부터 왔어?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한국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호주에서 태어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만이 그들이 아마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뜻밖에도 너의 고향은 이 땅 어디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만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삼라만상 천지가 지음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6째 되는 날에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놓고 인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말씀으로만 인간을 창조하셨어도 될 터인데 흙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만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뜻밖에도. 이게 어떻게 왜 갑자기 이러시지? 인간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자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요. 그 코에다가 성경에 보니 뭐라고 써놨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그게 부어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다 불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시니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영원하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의 흙으로 다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저와 여러분은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그 아담을 이해 못하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뭐라 말씀합니까? 그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그를 낳았다. 그는 내 아들. 그의 아버지는 나라. 어떻게 보면 하와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 뜻밖에도 성경에 보니까 너희 둘이 이제는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써놓지를 않았더라고요.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면 아담을 돕는 배필로 내가 지었다. 뭘 도와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도와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일을 도와라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는데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셨을까라고 할 때 물론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명령받은 미션이 있었죠. 그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관리하는 동산청지기와 같이 동산치기와 같은 어떤 역할을 맡았던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저 땅을 정복해라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뜻밖에도 말씀으로 인간을 계속 창조할 수도 있었게끔만은 뜻밖에도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어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라는 여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도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손을 번성시켜요. 자손을 번성시켜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누구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는 곧 하나님이죠. 곧 신의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물론 인간을 번성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돕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내 인생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에 결국은 아담이, 가인이, 셋이, 아벨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을 돕도록 지음을 받았을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렸을 때 뜻밖에도 여자의 몸을 빌리셨는데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어떻게 보면 아담이 태어났을 때하고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비슷한 것을 한번 느껴지지 않습니까?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인간이 되었더라.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예수라고 하는 육신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없고 그의 아버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났다. 흙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었다고요? 여자가 감당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인간을 지으려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야 되죠. 그런데 뜻밖에도 여자의 몸을 빌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돕는 배필로 지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언젠가 천국으로 돌아와야 될 터인데 너희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지금 어린 자나 어른된 자나 나이 먹은 자나 할 것 없이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깨어나. 이제는 너희가 잠잘 때가 아니요, 이제는 죽어 있을 때가 아니요, 육신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좀 깨어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맞습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만 되는 것인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듯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을,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오늘 하루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직장에 있든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한 주 동안에 병원에 있었습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간호원들이 그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찮게 간호원과 이야기를 하다가 수간호원이 목사님 뭐 괜찮으십니까?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예, 괜찮아요. 그러다가 호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 삼촌도 호주에 가 계시는데 저보고 한번 와서 살아보라고, 그래 고난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어디 가서 살면은 무엇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어디서 살든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갑자기 그 간호원이 막 서가지고 눈물을 막 펑펑 쏟는 거예요. 제가 민망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해야 될지 그냥 말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여러분이 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처음 만난 그들에게 잠깐 이야기한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동시켰는지 그 간호원의 가슴 속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서 다른 간호원들에게 또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쏟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들어오는데 저녁쯤에 되니까 웬 간호원 또 다른 간호원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자꾸 말을 시키려고 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또 그들에게 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이쁜 젊은 간호원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조카도 고신대 간호과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얼마 안 될 것 같아 아주 애띠고 이쁜 얼굴을 했는데 근데 느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와서 주사를 넣고 미소를 짓지만 그냥 약간 억지 미소를 짓고 그냥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저렇게 이뻐야 될 사람이 어째서 저렇게 영혼이 무겁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마침 딱 그 사람과 또 다른 어느 집사님 간호원이 딱 서가 계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했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 아픈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통을 줬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간호원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잘만 하면은 얼마나 황금어장에, 쉽게 말해서 물고기를 저수지에 가둬놓고 낚시 들이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찬스가 아닐까. 저 그랬습니다. 너무 부럽다. 육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간호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저 육만 고치는 간호원, 그래서 그냥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간호원, 그러한 간호원이 되지 말고 이 가운데 그 영혼이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도 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다쳤는지,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직업을 가지고 지금도 죽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지 전혀 뜨거움도 없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늘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피 흘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곳에 있는 날 동안에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의 생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간호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왔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지도 않고 늘 그냥 아무런 재미도 없고, 무슨 재미를 찾으셨는데, 무엇이 나를 격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내 영혼의 삶의 의미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뭔데요? 저한테 가르쳐 주셔요. 찾았다면 저한테도 한번 가르쳐 줘 보십시오. 뭐가 그렇게 날마다 나를 흥분되게 하고 짜릿하게 하는 인생의 아주 멋진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게 게임입니까? 그게 무슨 낚시입니까? 영원토록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미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을 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출 수 있는 그 인생의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그게 뭘까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마셔보자, 에라 모르겠다, 춤이나 춰보자, 에라 모르겠다, 막 돈이나 벌어보자,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 풍랑이 일고 풍풍수가 몰아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너희의 인생을 반석에다가 세우고, 네 인생의 사상의 근거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세워놔라.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죠.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저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의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막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가 하나님 아니겠느냐. 너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알게 해주셨구나. 은혜구나 은혜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그저 나사렛에서 온 사람, 그저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밖에 모르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살아갔지만은 너를 알게 하신, 너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갖게 하신 그의 하나님이 참으로 복되고 복되도다. 아멘. 베드로는 무식했습니다. 별 사상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진 사상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상 하나밖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게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 반석 위에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다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 보여지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네 영혼 안에다가, 네 심령 안에다가, 천하보다 귀한 너의 심령 안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 성전에 날마다 거하여 너와 함께 하나가 될 것이다. 아멘.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는 내 말로 네 속에 모든 사상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나가 되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비밀이 있는 이야기.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네 몸을 함부로 취급하느냐? 너희의 육신은 너희의 영혼이 있는 거하는 처소인 것처럼 너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지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부터 지어서 살아야 될 너희의 영원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녹이 120년 동안이나 산속에서 그저 노아의 그 방주를 짓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말씀으로 나의 계명으로 너희의 심령 안에 나의 전을 지으라고 혹시 명령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른 어떤 미션보다도 네 심령 속에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네 속에 나의 전을 지어라.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천국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너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결혼하여 함께 영원토록 지내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와 똑같은 것이라. 나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이 땅에 지었다라는 것은 너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서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의미를 잊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말했느냐?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성경의 강령들이 무엇을 말하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더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적당히 사랑하는 자를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은 너의 생명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 네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느냐?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네 영혼이 쳐다보아라. 제발 너를 좀 돌아보아라. 너의 육신은 날마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어찌하여 네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알지 못하느냐. 의사가 날마다 저를 진맥하더라. 간호원이 날마다 혈압을 재고 날마다 저 몸의 상태를 체크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체크해 줍니까? 혹시 의사를 찾아가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의사를 한 번이라도 살면서 좀 내 영혼이 이상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피곤한 것 같아요. 내 영혼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하고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죽음을 허브로 갈 이놈의 육신을 위해서라면 온갖 애를 다 쓰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을 위해서는 전혀 의사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운동할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좋은 음식을 챙겨서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이야기만 듣고 앉아있고 어쩌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왔는데 그 짧은 시간도 혹시나 여러분이 좀이 쑤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거울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부터 거울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도 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죽지 못해 오늘도 그저 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혹시나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잠에서 육신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깨어나라고 계십니다. 네가 어두운 가운데서 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던 너희들에게 빛으로 내가 찾아오지 않았느냐. 빛이 너희에게 임했으니 이제는 너희가 깨어나라. 이제는 돌아봐. 이제는 어두울 때 행했던 그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외치는 그 소리, 그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항상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만약에 너희가 지켜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이보다 더 큰 자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세례요한과 같이 많은 말씀을 아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라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라 할지라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늘에서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보다도 더 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뜻밖에도 세례요한이라는 그 위대한 선지자, 그
그것은 배운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자는 이 세례요한보다도 더 클 수가 있다는 것. 세례요한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감당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큰 자가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은 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지만 은혜의 법 안에서도 또한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배운 선한 계명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것은 모두 다가 죄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걸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더라.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서 열심히 의인이 되려고 노력해봤더니만 결국은 율법에 선한 것을 내가 시인을 하지만은 나에게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신 안에서는 열심히 내 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아주 부지런히 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와, 원하는 선한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뜻밖의 세상에 육신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이 육신의 법을 지고 있는 이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바울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육신의 그 죄가 그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 아래에서 바울이 발견한 것은 부지런히 죄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율법에 선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 선한 것이 내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은혜의 법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했는데 은혜의 법 아래 들어와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그 말씀들은 어떻게 하고요? 지켜 행하라. 율법 아래서는 지켜 행하라 할지라도 뜻밖에도 오히려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고 마는데 예수님의 법 안에서는 지켜 행하라는 것이. 그랬더니만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라고 배웠느냐? 예, 율법에 적힌 거 다 배웠습니다. 율법에 적힌 거 싹 다 배워서 그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마 까우뚱하셨을 텐데,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이 자가 자기를 뭘 모르고 있구나. 그래?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 의인이네, 의인? 뭐 이렇게 칭찬 들을 줄 알았던 모양이죠. 갑자기 예수님이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나를 쫓으라 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이 부자 청년이 고민이 팍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어머나 나 이렇게 못 살고 있는데, 어머나 나 지금 정반대로 하고 있는데, 어머나 말씀을 몰랐으면 내가 그래도 좀 양심에 좀 편하게 살았는데, 어머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양심이 찔리네, 어머나 양심이 괴롭네, 이러면서 말씀을 점점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이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왜 내가 재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내 부자 되는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걸 다 팔아라고 그러시지? 뭔가 속에서 아주 ጸጸ한 겁니다. 그러고 돌아갑니다. 고민하고. 그때 제자들이 옆에 서서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누가 자기 재물까지 다 팔고 주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뜻밖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오직 주만이 하십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지만 아버지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의인이 되어 주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되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희망을 꿈꾸시는 것처럼 주의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꿈을 꾸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인이 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원하시고 계시는데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바울도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니 내가 이 사망의 법과 영적 전쟁을 사는 날 동안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나는 또 한 가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죽을 때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음을 그 바울은 깨달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은혜의 법 안에서는 나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율법에서는 옳고 그른 선악간의 분별이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의 법 안에서는 선포되는 나의 말을 특히 기도나 들으라. 네가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내가 도와주라고 하면은 율법에는 그런 거 적혀 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은혜의 법 안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율법에서는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얘 조심하라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게 나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갔던 거예요. 또 어떤 서기관이 보고 왜 조심 안 하고 인생을 갖다가 저렇게 안 됐다 안 됐어 하고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율법을 지켜볼 거라고 딴에 애를 쓰면서 살았던 자들이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주께서 갑자기 그때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종교 행위의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 모든 것 만사를 제끼고 교회 가는 일조차도 제끼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너희의 모든 행위를 거기다가 집중시켜야 돼. 율법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율법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율법은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최고의 율법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알겠느냐? 네가 율법 안에 있으면은 오히려 죄인이 되고 말고 은혜의 법 안에 있을 때는 너는 더 큰 죄인이 된다. 그러나 은혜의 법 안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율법에서는 너를 도울 자가 없는데 은혜의 법 안에서는 너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곳에 없으신 것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다윗의 하나님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나에게 네가 단창과 창과 칼과 모든 것으로 나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나는 너를 이길 길이 없는데, 나는 너를 이겨 승리할 길이 없는데,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면 골리앗아, 너는 오늘 내 발이다. 너는 오늘 한 줌도 안 되는 내 발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냥 물맷돌 하나로 그 큰 골리앗을 죽였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를 나의 돕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 심지 않고 주여 주님이 내 영혼을 도우시며 내 인생을 도우십니다 라고 주를 간절히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겠죠. 혹시나 물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어디 사십니까? 형제가 몇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저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네요. 근데 제가 꼭 정말 알아야 될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소개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그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분이신지 그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지는 모든 소자에게 피 흘려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방황하며 오늘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